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성도된 여러분들과 그리고 특별히 렘넌트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되기보다는 더욱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과 복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세임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살리시는 또 모든 주어진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일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윗대 어르신들은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고 전쟁 이후에 심한 가난과 또 기근과 어려움 속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아침에 인사를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할 정도로 먹고 사는 게 전부였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시대가 바뀌었죠. 먹고 사는 것은 조금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많은 우리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애를 쓴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 먹고 산 것이 해결되는 시대에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격언 가운데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병원에 많이 붙여있고 병원에서 많이 활용하는 격언입니다. 젊고 건강이 있을 때는 명예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젊은 세대는 건강을 팔아서 명예를 얻고 돈을 얻기도 합니다. 건강을 상해가면서 건강이 해쳐가면서도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공부하고 노력해서 명예를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진 돈과 명예를 활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니 건강이 무너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한때 집중해서 병원 전도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가 이것입니다. 평생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렇게 자린고비 소리 들어가면서 돈을 모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젠 좀 살아야 되겠다,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덜컥 몸에 이상이 온 것입니다. 그 이상이 온 것이 그냥 약간 온 것이 아니라 꼼짝 못할 정도로 대부분이 그런 경우를 겪고 인생 허물을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미리 건강을 준비를 합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 건강을 해쳐가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을 해쳐가면서 밤새 공부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하면서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거를 사용할 때쯤 되면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죠. 그래서 조금 지혜로운 분들은 이 건강을 미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이러한 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닌 것이죠. 지혜롭다, 그리고 건강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정도의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자기가 그런 것을 겪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넘어서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 지혜로 와닿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는 고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가장 부여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고백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가져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각 주변 나라에서 자기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앞다퉈서 줄 정도로 그 정도로 명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 한마디, 지혜의 그 말 한마디 듣기를 위해서 온갖 보화를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솔로몬이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허망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인생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려다 합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겪으면서 결론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 다 들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직접 체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또 많은 고민을 하거나 또 고통을 당한 또 심각한 질병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만큼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그게 지혜죠. 그게 모든 것이 삶에 또 적용되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직접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 치면 이미 많은 세월을 사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고생할 만큼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후대 랩런트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세상을 고생하면서 살고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아파하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면 랩런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한 부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또 인생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간접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서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인생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역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성경을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인생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야곱처럼 너무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난 이후에 지혜를 얻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인생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알게 된 내용들이 있죠. 사람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동과 감격 이것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많은 호르몬 작용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엔돌핀이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이러면 우리 안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 호르몬은 피로를 회복시켜주고요. 또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단순히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감동 그리고 감격을 받게 되면 이 엔돌핀의 4,000배 되는 효과를 가진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동안에는 우리 뇌에서는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는데 베타 파장이라는 것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깊이 숙면을 취하거나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면 우리 뇌에서 파장이 나오는데 알파파가 나온다고 그러죠. 이 파장은 우리 가운데 기분도 좋아지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병을 치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법칙이 이겁니다. 낮에는 이마에 땀을 흘려 일해라. 그런데 밤에는 자라고 하신 겁니다. 밤에는 숙면을 취해라. 그것이 우리 사람을 향한 방법입니다. 우리 뇌를 누가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감동할 수 있어야 되겠다. 또 감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일에 묶여있거나 고난과 환경에 매여있게 되면 이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감격이나 감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31절 보니까요.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은 이후에 비로소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제 머리와 마음속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갔는데요. 성교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물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물빛을 보고 저도 모르게 와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어느 산에 갔는데요. 굉장히 웅장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우와 같이 간 일행들이 모두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설악산 몇 번 갔었는데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을에 설악산 갔는데 단풍이 그렇게 예쁜 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모두가 와 그렇게 감격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감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만드신 첫 세상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와 하셨구나 라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언제 이렇게 우와 하면서 감격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것이 너무 오래 되셨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마음의 감동, 더 나아가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속히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만큼 뭔가에 지금 매어있고 눌려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받은 은혜이기도 하고 응답이기도 합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단순히 감동하고 감격하는데 자연을 보든 아니면 글귀를 하나 봐도 우리가 그렇거든요. 와 이런 글귀가 있어? 이렇게 감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 감동하게 됩니다. 선교대회를 마치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들어와 계신 분들 가운데 만나서 포럼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제 속에서 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라고 확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우리 안에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꾼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몸의 모든 것까지도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증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사람인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처가 되어지고 서로 대적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심이죠. 저는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나요.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런 느낌만 받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가라앉아 버려요. 상처가 되는 거죠. 치유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각자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수치심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부끄럽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그러한 나쁜 감정이나 또 나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거나 무식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선악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선악의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감정의 상함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때부터 생활에 어려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이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도록 만든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것이 뱀을 통해서 역사한 사단이다.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예, 하나님처럼 되는 그것이 아주 심각한 교만이지요.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사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죠. 그 결과로 우리 인생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 또 우리 개인에게 있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통해서 일에 묶이거나 눌리거나 전혀 뭔가 이렇게 감동이나 감격이 없이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태가 왜 왔냐?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이것이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적으로 감동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내게 감격이 되는 겁니다.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와 산을 보면서 와 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감동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격으로 와닿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해서 나오는 다이돌핀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불치병들이 치유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무시하는데요. 미신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런 이 정신과학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영적 과학인 것입니다. 과학입니다. 원리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이 같은 영적 과학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바라고요. 모든 것을 살리시는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증거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듣고 받아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렇다면 이것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 이전에 하신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들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 내용들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역시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역시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보혜사 성령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받고 지켜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많은 부분에 소개합니다.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인 되시면 당연히 나타나는 증거,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그 사실을 보면서 언약을 놓치고 착각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이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으시고 쑥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종교인들의 기도처럼 뭐 좀 해주십시오, 뭐 좀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함부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를 늘 생각하고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신자인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나, 이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그 증거로 보디발이 자기 집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예배당 가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요셉이 어디 가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막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럴 형편이 안 됐던 겁니다. 늘상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놓쳐요. 일하다가 기도를 놓쳐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일을 놓칠 수 있어도 기도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어린 요셉, 노예된 요셉에게 굉장히 출세하고 명예를 가지고 돈도 많이 있었던 보디발이 자기 재산을 맡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야 세상 살립니다. 일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해봐야 불신자가 못 따라갑니다. 불신자들은 뭐 죽기 살기로 하는데요. 그게 목표인데요. 인생의 목표인데요. 그래서 쫓다 망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일을 하다가 망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한 분을 기억한 겁니다. 내가 지금 쫓기는 신세고 저녁에 뭘 먹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비밀이요. 그래서 수많은 다윗의 이 고백이 시로 나타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는 은혜와 증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리게 되고요. 하나님 주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세상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와 하고 심히 보시기 좋았던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의 세상은 고통과 저주와 재앙의 세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가 임금으로 타고 있다. 그러니 사망 권세가 판을 치는 것이고 흑암이 어둠이 세상을 덮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또 우리가 살려야 될 세상이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묻혀있으면 결코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세상을 주신 것이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더불어 똑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개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몸은 불신자와 같이 세상,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릴 때 세상을 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세상을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마귀 시험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승리하셨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해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번 한 주간 매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천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정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요, 이 한 가지만 정말 실천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시기도 평안을 누릴 정도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승리,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언약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